가톨릭 교회에 축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굉장히 화려하고 분주하게 지나가죠. 근데 부활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와, 부활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게 되면 신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엄마 뱃속 바깥 세상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단 줄 알고 10달 동안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이 뱃속과는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늘과 땅,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오늘날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에이즈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약,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랑 상관없으면 뭐 그런가 보지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 부활을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것도 바빠서 죽겠는데 미래에 죽고 사는 게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도 거시고 성경 말씀도 풀이해 주시고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린토전서 15장을 보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시 물고기나 낚으러 가세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부활의 목격자들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부활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때 확 불이 붙어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숨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이 됨으로써 그들은 막 핵분열처럼 막 팍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일상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도들은 부활신앙으로 달라졌어요. 굉장히 비겁했고 현실과 타협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원래는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귀를 내려쳐가지고 땡강 떨어뜨리잖아요. 원래 용감했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 서다 보니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꼬랑지를 내립니다. 설설설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탁 들어서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맨날 기도하러 드나든 성전이 있어요. 그냥 맨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습관적인 기도를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문 앞에 날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원래 맨날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셔서 그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내가 꼭 붙들고선 믿고 함께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거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들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도 꼼짝 못하던 예수님을 모른다 하던 쫄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지 마세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면 허망해져요.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죽게 돼요. 오늘 한 일 중에서 의미 없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뭐 천년만년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다시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 삶이 벅차거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군더더기를 다 빼야 돼요.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느님이 있어라 한 자리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는데 우리의 삶이 명명백백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어요. 돈 좀 없어도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세상 것을 다 가지더라도 초라하더라고요. 인생 끝에는 그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져요. 죽고 나서 땅에 묻히면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가가 생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일상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을 이번 부활 때 선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